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 정말로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쉽지 않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민이가 고령 할아버지 집에 가서 블루베리를 땄어요. 거기 블루베리 나무가 있어요. 블루베리 나무가 있는데 이틀을 땄는데 한 번 딸 때마다 진짜로 종이컵으로 하나 그 이상을 땄어요. 신나가지고 아빠 여기 블루베리가 많아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다 하민이가 먹었어요. 하민이가 얼마나 잘 먹나? 얼마나 잘 먹나 그냥 엄마가 씻어주니까 블루베리를 하나씩 앉아갖고 다 먹고 그러고 나서 한마디 벌써 다 먹었네? 저희 집에도 블루베리 나무가 있어요. 블루베리 나무가 있는데 작년에 3개가 열렸더라고요. 3개. 근데 결국은 못 다 먹었어요. 색깔이 까맣게 되기 전에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또 유심히 봤어요. 올해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물론 이제 연차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나무는 굉장히 잘 열어요. 열매가 잘 열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안 열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망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나무가 시들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경건의 의미, 경건의 내용, 경건의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그 경건은 헛된 경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성령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는 정녕 너를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맺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금호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이 아닌 관계의 결과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나의 힘으로 만들려고 해요. 나의 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너의 안에 또 너가 내 안에 온전히 머무를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가 온전히 그 뿌리에 제대로 맺혀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한다고 해도 뿌리에서부터 온전한 영양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질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 겉으로 보기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지. 내가 무엇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그 실행이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 안에서 열심히 참다가 어떻게 돼요? 속병이 걸려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터져. 둘 중에 하나예요. 속병이 걸려서 내가 죽든 아니면 터져버려서 관계가 어긋나든 끝까지 참을 수는 없다.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그래,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그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동급은 아니다. 우리가 결단해도 그 결단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노력이다. 그 육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맺을 수 없는 이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생겨난다.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결단을 하고 포기했다 다시 하는 그 열매가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안에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원리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지 말라고 해도, 맺지 말라고 해도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다. 그 열매는 오늘 말씀에 보면 9가지의 성품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할 수 없는 9가지.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게 하신다. 이 9가지, 9개면 복수여야 되죠.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이 열매, 9가지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성령의 9가지, 종류는 9가지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어떤 것은 맺고 어떤 것은 안 맺고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 9가지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9가지를 우리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열매. 이 3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희락,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화평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참된 화평의 마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오래 참게 하십니다. 참을 수 있는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 그리고 대가 없는 선을 베푸는 양성. 이 3가지는 이웃을 향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바로 이 3가지의 열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 손해보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성령의 열매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내 안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아직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성숙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비단 겉으로 드러나는 행색이 어려워서 그러한 사람들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안에는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나보다 못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그들에게 아낌없이 선의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의를 베푸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에게 금전적인 경제적인 도움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선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선의의 마음, 양선의 마음이다. 그러한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도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삶,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던 주인이 자신들의 종에게 돌아와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수고했다, 나의 충성된 자녀들. 그 말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사명의 굴레가 벗어집니다. 우리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십니까?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충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온유의 마음.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움 안에는 강함이 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처럼 부드러운 이 온유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려는 사단의 여러 가지 괴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쉽게 분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 이 절제를 통해 우리를 향한 성령의 열매가 완성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혹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유혹이 있어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을 만한 달콤한 유혹들. 그런가 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민이가 지난 금요일날 고령에서 오면서 우리 저기 가기로 했죠. 수련회, 작년부 수련회를 저기 태안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안 답사를 하려고 하고 오려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다 보니까 차도 막히고 집에서 12시 반쯤 출발했는데 여기 오니까 한 9시쯤 됐어요. 9시쯤 돌고 오다가 보니까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오다가 이 아이도 차에서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차에 태블릿이 있는 걸 아니까 엄마 심심한데 나 뭐해요? 계속 물어보는 거 뻔하죠. 이제 나 올해 이거 차를 탔으니까 조금만 핸드폰을 보겠다, 태블릿을 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부터 저기 우리 기도원까지 가는데 수련원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그 1시간 동안 태블릿을 보고 그 뒤에는 쭉 안 보고 갈래? 아니면 1시간을 참고 가서 거기 가고 집에 올 때 한 3-4시간 걸리는데 그때 태블릿을 볼래? 이야기했어. 예전 같으면 지금 당장의 유혹을 못 이겨요. 지금 볼래요. 이따가 안 볼래요. 이래요. 근데 금요일 날은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끝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안 봐야겠네? 그러더라고요. 뭐가 더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지를 아는 거죠. 1시간과 3시간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1시간, 3시간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1시간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신앙이 그래요. 지금 당장 내 안에 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지금 이 땅에서의 짧은 유혹, 짧은 삶에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 종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년이라는 시간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은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그 결과 그는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어느 것 하나도 완성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내가 성령의 온전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나타나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사랑하는 금호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